엘리야의 영성이 한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정신의학신문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기고한 칼럼 제목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몸이 먼저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신의학신문에 정신이 먼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몸이 먼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칼럼을 적은 것일까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논지는 마음이 힘들면 몸부터 살펴라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부터 살펴라. 이제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이 이야기를 이 몸이 먼저다라는 제목 칼럼에 예를 든 것입니다. 정신이 회복하려면 이렇게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 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정신과 의사들의 이 분석 사례로 등장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례로 등장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장인데 18장 바로 한 장 전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 능력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고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란 게 증거되고 증명됐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다 목을 베서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한 선지자 아닙니까?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말을 이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남편으로부터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 이 아왕에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올 때 자신이 신앙하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돈의 신을 바알 신을 수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교인 여호와 신앙을 밀어내고 이 바알 신앙을 국교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엘리야가 자기가 신앙하는 바알 제사장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엘리야였다면 그래 좋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사자를 보내서 이세벨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라고 맞받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하루 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누구 하나님 불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나선 그 기세로 이세벨과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날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간절한 기도,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박고 7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우리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듣자마자 주랭량을 치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3절 보세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해서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193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200km 대전까지 주행량을 친 겁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달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40km 가겠습니까? 한 60km, 100km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100km 속도로 100km를 하루 종일 달렸다면은 이틀 정도 정신없이 도망친 겁니다. 60km를 하루에 달렸다면은 여러분 3일 정도 미친 듯이 도망친 겁니다. 이 엘리야가 죽이겠다는 협박 듣고 바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급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목베어 죽였던 그 당당하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 여자 이세벨 한마디에 벌벌 떨고 도망치는 겁니까? 도망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해하지 못할 일도 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가 죽여달라니까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칼럼에 이 엘리야를 인용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엘리야,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의 정신적인 문제가 뭡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칠까요? 이 하나님의 고치는 방법을 정신과 의사가 칼럼에서 소개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 믿는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영어로 번아웃 된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너무 지치고 정신적도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돼 넉다운 된 겁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비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바알 제사장과 싸웠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장대비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의 장대비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교주 같은 이세벨 왕비가 활기등등하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세는 다 죽이고 하늘에 불을 내리면은 이미 이제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 끝내면 될 것 같아서 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100%, 120%다 해서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더라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모든 영역을 갈멜산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된 겁니다. 영적인 힘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끝이라고 생각해서 갈멜산에서 자기가 가진 힘의 100%, 120%다 끌어올려서 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정신적인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정신적인 공황이 왔다는 거예요. 파탄이 온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갖고 자기 전부 다 이렇게 다 쏟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소진이고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달랐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때는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스, 노 할 수 있는 분명한 신격을 가진 분입니다.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자신의 모든 힘을 퍼부어서 그 결과를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페이스를 유지해서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그때. 그런데 우리는 단판 승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했는데 뭐 변화가 없으면 그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5절을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어루만졌다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터치라는 단어를 써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부드럽게 터치한 것입니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두드리면서 좀 먹고 자라 이런 것입니다. 야, 엘리야야, 수고했다. 이제 좀 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수고한 거 안다. 일어나서 떡과 물 좀 먹고 좀 자라. 편하게 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는 또 먹고 잤습니다. 얼마 있다가 천사가 다시 깨웠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또 먹고 자, 쉬어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소진된 육체와 정신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엘리야는 40일 걸렸어요. 40일. 8절입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40일간은 먹고 마시며 쉬게 했던 것입니다. 호렙산에 불러서 이 하나님 만날 정도로 육체적인 힘도 강화시켰던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땀이 나고 육체적으로 힘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쉬고 또 걸으면서 이렇게 신체를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일하다 소진된 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십시오. 아무 이렇게 일하지 말고 그냥 푹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힘이 생길 때까지 쉬세요. 쉬어야 됩니다. 거두십시오.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렀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자들, 하나님 일하다가 실패한 자들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믿고 생활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 때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 호렙 산은 여러분 그냥 지명 이름이지만 동시에 엘리야의 낙담과 실망과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선 엘리야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9절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엘리야야 왜 네가 낙심해서 여기 도망쳤느냐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아주 호기롭게 들리지만은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세벨이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죽을까 겁나서 도망쳤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걸 앞에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지만 뒤에 짧은 구절이 핵심이에요. 내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고백할 때, 내가 무너질 때 그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엘리야에게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함, 영어로 almight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슈퍼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함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힘도 포함한 전능함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이 가진 힘도 내려놓고 무력해질 수 있는 전능함입니다. 그 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전능함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전능의 보좌를 내려놓고 피조물인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함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전능함,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전능함, 이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이렇게 승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때 용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니네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심판할 수도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전능. 양쪽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폭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는 강력한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세미한 소리로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이에요. 호렙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또 다른 전능함, 세미한 소리로 임하는 전능함,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엘리야처럼 지치고 영적으로 소진된 분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먼저 몸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일단 멈추고 쉬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읽고 듣기 바랍니다. 설교도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내려놓고 이 공동체의 위로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주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막 슈퍼맨 증후군에 빠져서 우리가 막 다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약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죠. 사랑을 주고받는 건데 우리 주는 것만 해야 그리스도인의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받아야 주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교인도 위로를 받으세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영성이 회복되고 나면은 성김의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힘든 분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